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요한 서신을 알고 있는 독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2장 1절과 동일하게 온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권면은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이 영적으로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자들과, 실제적으로 이 늙은 자들, 또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이 영적 상태를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먼저 온 성도들이 제사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이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는 성도가 가지는 독특함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먼저 빛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빛된 행위를 하고 죄를 고백하며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제 개별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3절에 아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몰라서 이 대적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영생을 소유한 자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아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뜨거운 심장, 승리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아비들이 아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라면 아이들은 아직 초보적 수준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후에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요한의 글 쓰는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빛을 행하며 죄를 고백하고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가지는 기본 욕구,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란 영적인 것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체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을 구분해서 표현할 때는 육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육, 그리고 죄를 탐하는 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맹인은 안목의 정욕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육의 눈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욕구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 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가 자랑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안목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립니다. 전혀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로 살아갑니다. 영적 감각, 영적 안목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진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상적입니다. 진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주일날 교훈을 위해서는 들어줄 수 있어도 삶에 적용할 실제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 안목, 안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육적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자랑해 가기 시작합니다. 학벌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삶의 태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높은 지위에 있고 잘 나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알고 나면 세상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정적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가득해지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저지른 비열한 죄들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덮는 지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덮는 지혜가 아니라 용기 있게 고백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한 성도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신앙 양심상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렸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대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 다시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가 뭐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